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또 하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무별도 보여주시고 또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맹세의 언약도 하시고 지난주에처럼 할례의 언약을 몸에까지 새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이고 또 그의 믿음을 점점 성장하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믿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지 그 여정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때론 실패가 있습니다. 때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그 영원한 목적 가운데 그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연약할 때는 믿음도 주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오늘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의 말씀, 1,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8장부터
18장부터 이삭이 출생하기 전인 20장까지는 물론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한번 다루고 19장에서는 롯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지만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다고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나누었죠. 마므레는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에 있는 거죠. 헤브론은 연합이고 동맹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신앙은 강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신앙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마지 못해서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섬기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두 천사, 우리 19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말씀의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9장 1절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네.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천사라는 겁니다. 사람이 형체로 온 거죠. 그런데 한 분은 18장에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왔을 때 보자마자 하나님인 걸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알아본 것 같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왕대에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시고 섬기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차차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그들을 지극히 섬기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환대한 데는 중동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는 관습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19장에서 본 롯도 똑같이 그러죠. 일면식도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진 신앙을 넘어서서 삶의 전통이나 습관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와 낯선 자를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종의 예배 행위라고 동일시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객들에게, 나그네라는 거죠. 객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낯선 사람, 나그네, 객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못지않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거기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섬긴 데는 그때 당시의 전통을 따라 섬긴 부분도 있지만 그가 이렇게 하면은 그가 신앙이 성숙한 그 입장에서 보자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이 됐다는 것, 신앙이 성장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 전체의
이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성화에서 보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면 누구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예수님으로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습이 때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나그네로, 때로는 과부로, 때로는 가난한 자로, 때로는 고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는 관념적인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그런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맞이할 수 있고 환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 신약 성경 45페이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25장 4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8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그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를 비롯해서 31절부터 46절까지에 나오는 것은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개념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편에 앉을 건지 좌편에 앉을 건지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나누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즉 거기 작은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행한 베푼 사랑과 선이 하나님 앞에 한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교회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과 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은 같은 동등한 개념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 그분 그대로 찾아오시고 오미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으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웃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을 대함이 하나님을 대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교회의 지체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등한 관계를 가집니다. 제 아내가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중국에서 북경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때 저희 애들이 어렸죠. 애들이 3살, 4살 이렇게 되는데 사역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핑계입니다만 사역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이러면 또 애들 또 막 씻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을 씻기고 좀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 애들한테 짜증도 부리고 참 못난 애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짜증을 내고 애들한테 좀 못되게 군 것까지는 아니지만 짜증이 날 때가 아무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어느 자매님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애들하고 놀아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유치원도 못 보내고 할 때니까 너무 힘들어서 짜증을 냈는데 저희 아내가 팩트를 날리더라고요. 당신 교회 자매님들, 중국에서 보통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자매님들한테 하는 것만큼 애들한테 하면 좋겠다. 자매님들한테 싹싹하게 하는 것만큼, 저 별로 싹싹하지 않습니다만 애들한테 똑같이 하면 좋겠다.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는 있었지만 자녀들이니까, 내 새끼들이니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편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가부장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들은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 말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준 거죠. 전곡을 찔러 준 거죠. 한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맡긴 양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가정 목회가 사실 제일 힘든 겁니다. 다 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라는 이름, 부모라는 이름,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뻥입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비하하고 사람이 귀한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귀한 줄을 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 그건 모든 것은 다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92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향한 학대와 공핍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상사에게 하는 또 CEO에게 하는 그런 우리의 순종적인 태도와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 태도가 다르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맡은 일이 무엇인가 보다는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방금 대답하신 분 상품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짜증을 부렸던 그 짜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던 것을 저는 전에는 아는 척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인식이 더 강해진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인 거죠. 거기에서 사람에게 대해서 차별을 두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각색의 이름으로 하나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맞는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삶으로 그걸 살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그 사실에 대해서 바른 개념과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거,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없이 여길까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지,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보다 높은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나보다 낮은 관계에 있는지, 낮은 위치에 있는지를 자꾸 논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지 돈이 적은지, 직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외모를 따라 접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거기서 마치 중절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육신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다른 방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외모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잠언의 갈피를 해놓으시고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용이고요.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 기준을 다양하게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시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스스로의 존재를 육신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것만큼 그 사람도 존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모를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만, 그 말씀을 잘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는, 또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왜 항상 혈연이나 지연이나 그런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히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한국에 제일 처음으로 왔거든요. 제일 처음
와서 7년 동안 학교 다니고 하면서 지금도 보면 저와 이렇게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았던 분들은 저를 차별 없이 대했던 분들입니다. 차별 없이 대했던 분들. 그땐 제가 나이도 어리고 했으니까 혈기도 좀 왕성하고 했으니까 왔는데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있는 자격지심일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분들이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마음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연배가 지극하신 목사님 저를 보자마자 너희들이 사는 내 고향이죠. 연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기가 한국 땅인 줄 아냐? 제일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아, 거기가 옛날에 고구려 때 한국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언제 때 고구려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우리 땅인 줄 아냐? 이렇게. 그럼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하는 질문마다 물론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을 겁니다. 제가 영광에 있는 교회에서 영광에 굴비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저에게 중국에 굴비가 있냐고. 굴비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물론 궁금해서 여쭤봤으면 물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손이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굴비는 없는데 조기는 있습니다. 굴비는 없는데 조기는 있습니다. 법성에서 나는 굴비의 대부분이 중국 바다에서 잡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객기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른 분들이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상처로 다가오는 겁니다. 좀 부유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해한 것이 탈북해서 중국으로 오셨던 분들을 대할 때 우리들의 태도가 똑같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잘 산다고, 좀 있다고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북한에 탈북하신 분들이 중국에 오면 조선족들, 우리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조선족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반면에 그분들이 한국에 오든지 또 뭐 이렇게 해외에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오든지 하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이미지는 좀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무시하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이렇게 관계를 잘 깊이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데 대해서 차별 없이 대했던 뭐 나라나 국적이나 그런 걸 모든 걸 다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자 하는, 그래서 때론 다른 분들을 통해서 당했던 실질적인 그 어려움들이나 무시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상쇄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또 위로가 되죠. 아, 무시하는 놈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해준 사람도 있구나, 좋은 사람도 많구나, 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사회적인 전통, 문화의 관습 가운데서 사람을 대합니다. 혈연을 따라 대하고 지연을 따라 대하고 이런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모로 따라 사람을 취급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강조를 하죠.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잠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잠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7절 931페이지입니다.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꿔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인즉 우리가 가난한 자를 잘해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약한 자들, 관심이 필요한 자들에 향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꼭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예,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태도는 한 사람이라도 원수를 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유목민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할 때는 사람을 향한 존귀함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복적인 동사들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달려나가고 굽히고 또 하인에게 부탁을 하고 6절부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라고 그러고 또 종에게는 기름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럽니다. 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들이 드시고 계실 때 아브라함 어떻게 하고 있죠?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 신앙의 성숙함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시킨다는 것은 가장 하찮은, 집안에서도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세 사람이 왔는데 세 스아나 되는, 한 스아가 7.3리터입니다. 세 스아면 22리터가 되죠. 22리터라는 것은 밀가루 한 푸대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밀가루 한 푸대나 세 사람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그들의 손님들이 먼저 드시고 나서 그 가족들이 또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세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버터고 우유고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한 환대는 단순한 그런 외적인 행위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우리가 우러나는 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찾아보는 게 낫겠죠.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찾아보면 그래도 기억이 좀 더 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이게 종들에게 한 하나님의 분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세 사람 낯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적인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데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나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누구에게서 역사한다고요? 당신들에게서 역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모든 목적은 사람을 향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많은 문제들을 많은 부분에서 많은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필요로 하고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 주관적인 신앙에만 너무 빠져있는 거 결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회적인 참여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들을 향해 베푸는 친절과 그들을 향한 봉사와 그들을 향한 환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도라는 모습으로 더 귀한 선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주관적인 자리에서 객관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왜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름에 응답하고자 이웃을 환대하고자 이웃에게 나를 내어주고자 이웃을 섬기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상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기꺼이 하지 못하는 것, 즐거움과 감사로 받지 못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바른 정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충분히 우리가 젖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녹아져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는 것은 기쁨과 감사요, 이웃을 향한 섬김과 이웃의 생명의 가치를 향한 존귀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로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본성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바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담의 모습, 책임을 전가하는 거 하와의 모습, 그게 이성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반복적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편에 앉을지 좌편에 앉을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섬길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이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언젠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룬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선한 행실이라고 그러죠. 선한 행실은 곧 성도들이 입을 세마포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다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향한 그 태도,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편이나 좌편이나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함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먼저 깨닫게 하고 사람을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을 향한 배려와 친절함으로 환대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지는 것은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 짜증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받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연이나 지연이나 외모로 맺어진 이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영으로 서로를 받고 이해하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 서로 지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기는 하지만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결코 소홀하게 결코 아무렇게나 다룰 인간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때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데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사라의 믿음을 돕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8장의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8장에 돌아가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웃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니까요. 18장에서는 사라가 또 웃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또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또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그 몸의 상태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에도 노쇠하였고 늙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돕는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7장에서 가졌던 그 비웃음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헛웃음일 수도 있고 비웃음일 수도 있죠. 사라의 그 비웃음을 창세기 21장에 가서는 멋있게 뒤집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21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21장 5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비웃음이 변하여,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모든 것이 함유가 된 웃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바르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결혼에 대한 부분은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또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죠. 기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는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남편이나 아내는, 저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문득 드는 생각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이모들은 잘 안 바뀔 것 같다는, 이모님들 귀가 간지러우시겠지만 잘 안 바뀔 것 같다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성숙하는 것 좋지만, 그런데 가지는 한 가지 위험은 자기만의 틀을 가지게 된다는 데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 자꾸 구겨 넣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 지경이 점점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기도의 절정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돕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테스트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오묘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임을 인식해야 되고, 그들을 향한 무시와 그들을 향한 괄시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몇 살이니, 이런 걸 많이 하죠. 싸우면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걸 물어보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알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화적인 풍습이라는 명목하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깊이 배어 있습니다.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함부로 할 수 있냐, 이렇게 권위를 부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체로 이해하고 영으로 사람을
받고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